저는 몸에 몇 군데 상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옆구리나 이런데 좀 큰 상처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스갯소리로 제가 한국에 기도원에 공동 생활을 할 때 샤워를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옆구리 상처를 보고 농담으로 이제 저는 그렇지 않지만 성은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막 전도사님인데 예수님처럼 여기 상처가 있다고 막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사실 근데 그 상처는요 뭐 창자국도 아니고요 사실 되게 부끄러운 고백이긴 하지만 제가 어릴 때 그 오토바이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생긴 상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좋은 기억이라기보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이제 미끄러져가지고 몸에 상처들이 곳곳에 있죠. 지금도 상처를 제가 딱 보면요, 그때 아찔했던 기억이 떠올라요. 오토바이 타다가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이제 쫙 끌고 이렇게 쫙 껐는데 그때 넘어졌던 기억들. 그러니까 이 상처를 볼 때마다 그때의 사고, 그때의 넘어짐, 그때의 오토바이 타다가 어떻게 됐는지가 떠오르는. 그래서 아찔한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상처는 저한테는 그때의 사고를 떠올리는 흔적입니다. 사람은 인생에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어요. 그 흔적들을 볼 때마다 또 생각이 나는 또는 그 현장과 그 상황들이 떠오르는 어떤 흔적들이 많이 있겠죠. 비단 이거는 몸에 난 상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떠오르는 어떤 흔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든다면 베드로는 닭이 올 때마다 어떤 기억이 떠올랐을까요? 닭이 올 때마다 내가 예수님 부인했지. 내가 예수님 저주 맹세했지. 부인하고 예수님 그렇게 도망치고 떠났지.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까 그러는데 진짜 무서워 죽겠는데 너 누구냐? 너 예수랑 한패지?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죽기가 두려워서 나 모른다고 그러면서 3번이나 결국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맹세 부인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닭울음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나,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셨지.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부끄럽던 내 과거를 되새겨보는 기억의 흔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좋은 목자를 뽑는 기준이 있대요. 어떤 기준인지 아십니까? 몸짱일까요? 근육 많고 이렇게 힘센 사람, 그죠? 우리 장유영 선생님이나 유효정 선생님처럼 이렇게 몸이 탁 이렇게 좋은 분들이 좋은 목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목자를 뽑는 기준은 잘생긴 목자일까요? 저 양들이 저 외모를 보면서 쫓아갈 거야. 좋은 목자일까요? 아니요. 좋은 목자의 기준은요, 바로 몸에 상처가 많은 목자라고 합니다. 이상하죠? 비록 심지어 몸은 왜소하다 할지라도 몸에 여러 가지 상처가 있으면 그 목자를 고용하는데 그 목자의 몸값이 가장 비싸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상처가 신뢰를 줘요. 가장 좋은 목자예요. 왜요? 그 몸에 난 상처들이, 그 흔적들이 양을 어떻게 지켜왔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몸짱인데 몸은 좋은데 몸에 상처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좋은 목자일까요? 아주 비싼 몸값을 주는 목자일까요? 별 볼일 없는 목자일까요? 별 볼일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비록 몸은 왜소해도 곳곳에 사자 이빨 자국이 있고 곰의 막 발톱 자국이 있고 뭐 이러면 어떨까요? 상처가 많으면 그 목자는 좋은 목자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목자인 것이죠. 이리와 곰과 사자로부터 양을 지킨 전투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자, 목자 입장에서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양들을 지켰을 때가 떠오르지 않을까요? 이건 내가 그때 영화 양을 지키다가 생긴 상처일 거야. 상처였지. 내가 이거는 우리미를 지키다가
지킨 상처였지. 뭐 이런 생각도 들 거 아니에요. 그 양들을, 왜냐하면 목자는요 양들의 이름을 다 알아요. 양들의 이름을 다 부르거든요. 개똥이가 됐건 소똥이가 됐건 이름이 다 있어요.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기억하며 아 그래 내가 그 양을 지키면서 이게 얻었던 상처였지. 저건 곰으로부터 저건 내가 사자로부터 내가 그 양을 지키다 얻은 상처였지 라는 생각이 떠오를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상처는 그때의 일들을 떠올리게 하는 우리 인생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는 상처들이 있나요?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는 흔적들이 있습니까? 볼 때마다 예수님이 떠오르게 하는 그 흔적들이에요. 바울은 오늘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유로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얘기해요. 상처, 스티그마. 그 흔적이 있는 그 흔적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는 예수님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걸어가다가 내 몸에 난 흔적들, 상처들이 있으십니까? 그걸 볼 때마다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는 그 전투의 흔적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의 삶과 흘린 눈물과 아픔 또는 기쁨의 흔적들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슬픈 일일 거예요. 없다면 슬픈 일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제 인생을 논하기에는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은 잠시 머물다 가는 세상임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길면 100년, 더 길면 120년의 인생을 산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인생 이후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영원이라는 삶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꺼내놓을 수 있는 영광의 상처가 없다면 주님, 나 주님 위해서 이런 흔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런 상처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나 주님 따라 걸어가다가 때론 이런 어려움을 겪었고 나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나에게는 이런 흔적이 상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 무엇을 포기해 보셨습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여러분 무엇을 헌신해 보셨습니까?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고 전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딱 선다면 이보다 비참한 일이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갈라디아서의 바울이 너무너무 멋있는 고백을 해요. 나에겐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나에겐 예수님의 상처가 있다. 나에겐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주님을 따라가다가 맞게 된 그 흔적이 내게 있다. 제 일생에 이 말씀이 가장 먼저 떠올랐던 때가 언제냐면 그때가 고등학교 때였는데 하이스쿨 다닐 때였는데 주님을 만나고 너무 좋아서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야간 자율학습도 있었지만 밤에 11시, 12시까지 공부하는 그 야간 자율학습도 있었지만 새벽부터 또 일찍 학교를 가야 됐어요. 제 기억에 영교시도 있었고요. 고3 때는 마이너스 1교시부터 영교시, 1교시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영교시랑 1교시 사이에 쉬는 시간이 좀 길었어요. 한 30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고프냐면 그때 매점도 가고 이렇게 저렇게 하거든요. 자, 이제 그때 기도 모임을 했어요. 그때 이제 모여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 모르고 지옥 가도록 이렇게 내버릴 수 없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친구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5층의 음악실에서 기도를 항상 했는데 학교 학제가 개편되면서 학급 인원을 줄였어요. 몇 명을 줄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45명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줄인 건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반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가 고등학교가 한 학년에 한 19반까지 있었거든요. 1, 2, 3학년 하면은
2,00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인원이 많고 수업할 공간이 부족하니까 5층에는 음악실도 다 교실로 바꿔버린 거예요. 기도 모임을 해야 되는데 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나가서 했냐면 운동장하고 학교 건물 사이에 국기 계양대 있어요. 그 근처에서 이제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5층 음악실에서 기도할 때는 몇 명 모였거든요. 그래도 근데 그 국기 계양대 앞에 가니까 학교에서 건물에서 창문으로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친구들이 안 오더라고요. 친구들이 여기서 이제 기도한다 그러니까 막 쉬는 시간에 옆에 공격 차고 뭐 노는데 우리가 옆에서 막 그 앞에 모여가지고 주야 막 그러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뭐 이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미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안 오더라고요. 알았어요, 친구들이 잘. 근데 뭐 계속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이제 원든 원치 않든 일단 솔직히 저도 어쩔 때는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인간인데 왜 안 되겠냐고요. 근데 기도하고 그래도 했어요. 하고 때로는 그 연교시에 졸고 있다가 희한하게 연교시 끝나는 종이 울리면 그렇게 잠이 깨는 거예요. 계속 잠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제 정신 차려보면 1교시면 좋겠는데 연교시에 졸고 있다가 연교시가 마치는 종은 너무 잘 들려요. 그러니까 이제 또 가야죠, 기도하고. 그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다니다가 아침 조회 시간 전에 이제 또 들어왔는데 한날은 기도하고 들어왔는데 선생님이 조회를 일찍 들어오셨어요. 뭐 어디 갔다 왔냐 여기를 기도하고 왔습니다 이러니까 그때부터 막 때리더라고요. 그때 이제 저도 학교 다닐 때 많이 그 매로 잘 안 때리고 자꾸 손으로 자꾸 때리셔서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살과 살이 맞닿아야지 뭔가 친근하다 그러시면서 아무튼 손으로 많이 때리셨던 것 같아요. 근데 막 맞는데 그때 맞는데 정신이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맞는데 그때 이상하게 제 마음 안에 이 말씀이 떠올랐었어요. 이유로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져오라. 저는요 모태신앙이에요. 믿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눈 떠서 보니까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고난과 역경이라는 걸 겪어본 적이 없다고요. 반대로 오히려 예수님 안 믿으려고 하다가 1,000원 헌금 줬는데 500원 하드 사먹다 걸려가지고 이렇게 막 어떻게 하나님께 헌금을 하드를 사먹냐 그러고 이제 또 끌려가서 혼나고 두들겨 맞고 그랬지. 어린이집 예배 가는 척하다가 오락실 갔다가 또 걸려가지고 또 막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겪어본 적은 제 인생에 없다고요. 오히려 안 믿고 도망치려고 하다가 혼났지. 제 인생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기도하려고 내가 뭐 나쁜 짓 한 게 아니라 선생님 위해 기도하고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처음 맞아봤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진짜 너무 기쁘니까 여러분 눈물이 나요. 막 맞는데 눈물이 막 이렇게 나더라고요. 너무 기쁘니까. 와, 내가 내 인생에 처음으로 예수님의 흔적을 가져오는구나. 내 인생에 처음으로 내 삶에 예수님 따르다가 처음으로 고난이라는 걸 겪어보는구나. 나한테 너무 기쁜 거예요. 혹자들은 아파서 온 거 아니냐 그러는데 여러분 기뻐서 눈물이 났어요. 너무 좋았어요. 제 일생일 때 처음 겪는 예수님의 흔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사를 보면요. 전쟁이 끝나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승리하는 군대들이 자기 도시로 탁 돌아오면요. 승리의 개선문을 통과를 해요. 제일 앞에 가는 사람이 왕이고 그 전쟁을 이끈 승리하는 왕이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두 번째로 딱 그 영광을 사람들의 찬사와 박수를 받으며 나아가는 사람들 누굴까요? 장군일까요? 상위 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가운데 상처를 입은 사람, 팔 하나 잘리고 다리 하나 잘리고 어디 막 부러지고 이런 사람들이 왕 다음으로 따라서 그 기성문을 통과해요.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와 영광을 받는 그 자리에 누가 가장 앞서 나가느냐? 왕 다음으로 전쟁 가운데 그 전쟁의 상처가 배어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가장 먼저 통과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지금 다시 오실 거거든요. 반드시 다시 오실 거예요. 저는 제 살아 생전에 예수님 만나게 될 거라고 믿고 사는 사람인데 우리 주님 만나는 그때에 그 주님 만나는 그 영광의 개선문을 왕이신 주님 다음으로 그 영광의 개선문을 누가 가장 통과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따르다가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삶은 영적 전쟁의 삶이에요. 주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의 백성들 간에 전쟁을 치는 삶입니다. 이 전쟁의 삶에서 누가 주님을 따라 그 영광의 개선문을 주님 다시 오실 때 가장 먼저 통과할까요? 주님을 따르다가 영광의 상처와 영광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이 그 개선문을 따라 통과할 겁니다. 주님 따르다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기뻐요, 주님. 왜냐하면 주님께 보여드릴 내 상처니까요. 주님께 보여드릴 내 흔적이니까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흔적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의 나라에, 그 영광의 자리에 가장 먼저 참가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에 잠들지 마십시오. 전쟁 중에 우리의 삶을 뒤로 밀어놓지 마십시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수많은 무기들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떻게든 사단은 자기가 어디로 마지막에 가야 되는지 알아요. 성경은 귀신들과 마귀를 위해 예비된 지옥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거기를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갖가지 도구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한 몸으로 주님 앞에 가지 마십시오. 성한 몸으로 주님 앞에 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상위군인이 되어 주님을 위해 흘린 상처와 흔적을 가지고 개선문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따르다가 생긴 수많은 상처들, 우리가 마지막 날 그 개선문 통과할 때 영광의 흔적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흔적들, 삶의 일터에서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우리의 자존심을 포기하고 우리의 가진 이득권을 포기할 줄 알고 주님을 위해 때로는 손해볼 줄 알고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의 영광의 흔적들을, 상처들을 가지기 위해 고난의 현장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기 위해 외면당하고 거절당하면 어때요? 우리 주님 우리 위해 생명까지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됩니까? 하늘 보좌 영광 다 버리시고 내가 해야 한 건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이런 나같이 보잘것없는 죄인을 위해 당신의 목숨을 정말로 내어주신 게 사실이라면 내가 그것을 믿는 자라면 여러분 주님 위해 무엇을 드려본다 한들 무엇이 안 되고 무엇이 우리가 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사랑 전하기 위해 영광의 상처를 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어떤 분 이야기를, 어떤 성도님 친척분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분 여동생이 되게 가난한 시골의 전도사님과 결혼을 하게 됐대요. 가족들 다 반대. 왜 그 남자를 만나냐? 말이 그냥 이렇게 믿음이 다 없었어요, 가족들. 원래 그냥 뭐 어디 삼성이가 어디 잘하고 일하는 뭐 남자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나중에 헤어지더니 말도 안 되게 시골의 어떤 가난한 전도사랑 만나더니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막 혈연을 끊겠다. 제정신이냐? 정신을 차려라. 네가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근데 이제 이 여동생은 신앙과 믿음이 생겼어요. 주님을 만나고 기뻐하는 마음에 내 삶 드리겠다고 이제 나가게 됐죠. 그래서 결혼을 했대요 또. 자 여러분 결혼해서 잘 살면 얼마나 그래도 그나마 괜찮을 텐데 이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심장마비였나 뭘로 갑자기 돌아갔어요. 애들 둘 남겨두고. 가족들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하지 말라 그러지 않냐고. 아무튼 온갖 비난을 다 쏟아붓는데 이 동생분도 견디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마가의 다락방을 찾아왔어요. 제가
제가 이제 예전에 마가다락방이라는 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찾아왔어요. 가요들까지 전부 이분을 비난하고 하고 있는 상황에 이분이 마가다락방에 서 눈물로 기도하시기 시작했죠. 주님 도대체 이게 뭐냐고, 나도 해석이 안 된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앞으로 인생이 너무 막막한 거예요. 막막한 거죠. 애들 둘 있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지금 이게. 이분이 이렇게 모든 일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추스리고 은혜를 받고 또 이제 교회들이 연결되면서 이분이 이제 지금은 이제 교회 사택에서 이제 살고 계세요. 애들도 우렁우렁 잘 자라고 말씀을 잘 자라고 있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이분을 이제 비난할 수 있고 왜 그랬냐부터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삶의 현실은 막막하고 괴로울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 남편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면 우리가 다시 그곳에서 만날 텐데 잠시 곳에 먼저 가 계시고 또한 아내분과 아이들이 그 아버지의 열심히도 전도하시다가 사시고 선교하셨었거든요. 그 흔적이 만약에 순교의 피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분들에게는 아픔과 괴로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광의 상처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일시적인 것,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정적인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흔적을 가진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 그게 마냥 기쁘세요? 두려우세요? 질문이 너무 어렵나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다 그러면 뭔가 바울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성경 인물들을 봐도 그렇고 뭔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는다고 하면 그게 마냥 나도 갈래? 너무 좋아 고난 이게 아니라 뭔가 조금 두려운 마음도 들고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다 담대하신 거죠? 그죠? 두렵기도 하고 하다못해 작은 일들 여러분 하다못해 복음을 위해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마냥 행복하거나 즐겁진 않아요. 때론 가정 안에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내가 죽어준다? 이거 마냥 그렇게 기쁘고 즐겁지 않아요. 기쁘고 즐거우면 이제 진짜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죠? 아닌가요? 싫어요. 때로 화나요. 예수님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고난의 현장을 나아간다?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이게 솔직한 우리의 심정 아닙니까?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는 것 영광이고 영원히 기억되는 가장 영원한 것 알아요. 근데 막상 그렇게 하려고 하면 두려워서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엔 요한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하거든요. 요한이 이렇게 표현 안 해요. 굳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그게 누구냐면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그렇게 써놨거든요. 근데 요한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좀 내 마음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았나는 생각들을 해봐요. 여러 제자도 있겠지만 그 중에 요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나 죽을 거야. 나 3일 뒤에 근데 부활할 거야. 나 병사를 잡혀갈 거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제자들이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아요. 왜? 듣기 싫으니까. 근데 막상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다들 도망가요. 무서우니까. 난 주를 위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베드로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 그럴 거라고 했던 베드로도 저주맹세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다 그 모습이었어요. 근데 요한은 이상하게 뭔가 가까이 가지 못하고 뭔가 멀찍이 떨어져서 계속 쫓아가요. 요한복음 18장 보시면 15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누굴까요? 네, 요한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에들에 들어가고 뭐 이렇게 계속 뭔가 멀찍이 떨어져서 계속 가요. 19장 가도 그래요.
19장 26절, 27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6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던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사랑하시던 제자가 누굴까요? 요한이에요.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그 다음에 27절에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라고요? 요한이요. 이르시되 내 어머니라. 내 어머니 이제 너의 어머니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집에 모셔요. 그러니까 요한은 멀리 도망가지 못하는데, 뭔가 가까이 있는데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계속 뭔가 같이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가고는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무서우니까 못 가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요한복음 20장에도 보시면 20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요, 뭐라고 표현해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의, 사랑하시는 제자 누구라고요? 요한.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도와주게 알지 못한다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들을 이어나가요. 뭐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뭔가 지금 요한의 스탠스는 뭐냐면, 주님 주위를 맴돌아요. 잡히실 때도 도망쳤지만 아주 멀리 떠나버린 게 아니라 늘 한켠 멀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요한이 바보예요? 주님 뭔가 그래도 한켠 멀리로 따라가다가 걸리면, 예수님하고 공범으로 잡히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오실 때도 다른 도시로 확 도망가지 못하고, 그런다고 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 곁에 주님을 지켜드리고 주님 따르는 흔적을 받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다가가지도 못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앞에까지 와요. 담대하게 나서지 못해요. 왜요? 두려워서요. 무서워서요. 괜히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겠다고 난리쳤다가 잡히면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혹독해 보이고 두렵고 무섭고 힘든 거예요. 확 다가가지도 못하고 확 도망가지도 못하고 있는 요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나 같은 죄인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이미 많은 것을 바꾸고 뒤로 하고 있어요. 왜요? 두려워서요. 확 당하지도 못하고, 그러나 아예 당하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 요한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닐까. 저도 그래요. 목사지만 죄송해요. 저도 두렵고 무서워요. 저도 예수님 따라간다라고 얘기하지만 때론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앞서는 게 제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매년 동성 축제할 때 피켓 들고 나가거든요. 회개하자고 예수님께 나가가지고. 그러면 담대하면 좋겠는데 저도 무서워요. 저도 두려워요. 처음에 나한테 혼자 나갔어요. 그 다음에 둘이 나갔어요. 그 다음 연도에 4명 나갔나? 그 다음은 계속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나중에 사람들 많아지면 전혀 걱정 안 되고 두렵지 않을까요? 야, 올해는 또 이제 무슨 일이 있을까? 올해 2024년도 됐는데 올해는 또 무슨 일이 있을까? 긴장이 돼요. 걱정도 되고 예전만큼 많이 두렵진 않겠지만 여전히 두려운 마음도 들기도 해요. 처음에 혼자 나갈 때는 진짜 무서웠고 두려웠습니다. 담대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야, 이거 혼자 들고 나갔다가 무슨 봉변 나가면 어떡하나. 막 별별 소리를 다 들어요. 나가려고 하면. 뭐 에일이 주사가 있대요. 해코지 한다고 막 나와버리면 어떡할 거냐. 이런 소리도 들어보고. 아무튼 별별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 생각하면 얼마나 좀 외로우실까. 하나님 말씀 대적해도 저렇게 하나님 대적해도 헛소리를 짓거려도 아무도 외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 얼마나 외로우실까.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팠어요. 그게 마음이 더 아팠던 것 같아요. 뭐 제가 담대해서 나간 게 아니라 그게 마음이 아파서 나갔어요. 다윗 앞에 골리앗 앞에 다윗이 있을 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게
그게 괴로웠던 거예요. 그게 못 견디겠던 거예요. 제가 다윗까지는 아니겠지만 조금은 비슷한 마음 아니었을까요? 막상 가려고 하면 기도하면 이거 예수 흔적을 가진 자리야. 가야 돼. 막상 가려고 하면 발이 잘 안 떨어져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왜 요한이 예수님을 아예 도망치지 못한지 아세요? 그 자리에 머무른 건 제가 묵상을 다 많이 해보니까 예수님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사랑했기 때문에. 비록 내 모습이 비참하고 초라하지만 주님 담대하게 지켜드리지 못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만큼은 진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는 자였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위대한 성인이요 뛰어난 스승이요 저 로마를 쳐부수고 우리 민족을 구원할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에게 예수님은 비록 내 모습이 초라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분이시죠. 모든 것이죠.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 곁에 남아있던 겁니다. 그것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다락방에서도 예수님 곁에 있었고 겟세마네 동산에도 예수님 곁에 있었고 십자가 달리실 때도 예수님 발 밑에 있었고 장사 지내고 무덤에서도 한 걸음에 달려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하실 걸 놀라운 뜻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그것에 머물렀을까요? 아니요. 그는 그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두렵지만 왜 나아갈까요? 예수님 흔적 가린 자리라고 하면 왜 나아가려고 할까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비록 내 모습 초라하고 담대하지 못한다 해도 부끄럽고 죄만 검을 만다고 해도 제 마음 한켠에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진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 마음이면 됩니다. 그 마음이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흔적들을 잘 새겨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또 나갔는데요. 막 해코지 당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친구가 등장하더니 약간 중동 사람 같기도 잘 모르겠어요. 막 저를 막 자기 핸드폰 들고 이 사람 건드리지 말라고 이 사람은 프리윌이 있다고 프리 스피치가 있다고 그러면서 저를 병하고 나 찍고 있다고 니네 다 찍고 있다고 건드리지 말라고 막 외치더라고요. 저를 막 보호해 주더라고요. 친구가. 물론 혼자로 보호하기는 역부족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 친구 있으니까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 친구 나가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나갔을까요? 모르고 나갔을까요? 모르고 나가죠. 그러니까 무섭죠. 내가 나가면 이번에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나를 지켜줄 거야. 알고 나갔으면 못 나갈 사람 누가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주님 사랑하니까 그래 나 나가볼 거야. 주님 지켜드릴 거야. 그 마음 걸어가니까 주님이 앤드류라는 천사도 보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흔적 가지는 자리로 나아가면 주님 지켜주시고 승리케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두려우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좋은 목자를 뽑는 기준 기억나세요? 어떤 사람이 좋은 목자라고요? 몸에 상처가 많은 사람, 몸에 그런 스칼, 여러 가지 상처들이 많은 사람이 최고의 목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위해 가장 많은 상처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몸엔 창자국도, 못자국도, 채찍질 자국도,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적도 가장 많은 최고의 목자십니다. 그 상처는 다른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상처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그러실 것 같아요. 이 상처는 맞아 내가 그때 종민이를 주에서 구원하려고 하다가 흘린 상처지. 맞아 내가 이 상처는 우리 유현주 성도님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죄의 길에 걸어가고 있는 그를 내가 건져내려고 못 박힌 상처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 수많은 상처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 신뢰하고 주님을 위해 영광의 흔적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상처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의 흔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충만이라는 찬양인데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의 찬양입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건 예수님 안에 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견딜 수 있는 건 내가 주의 계획을 믿기 때문입니다.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는 건 예수님 안에 내가 부유하기 때문입니다. 실패하여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안에 나는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의 찬양인데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주님을 위해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지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꺼내놓을 영광의